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3절서부터 22절 끝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서부터 끝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리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한탄스럽고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거짓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그들이 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갑자기 바벨론이란 이 거대한 나라의 그 군대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사로잡혀가는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업적에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상이나 훌륭한 신앙이 마찬가지듯이 훌륭한 지혜도 그 행함을 통하여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증거가 없는 지혜는 참되지 못하며 지혜가 있음을 증거하기에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서기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에 보이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이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와 가지고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세 사람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아 가지고 총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니엘이 앞에 꿈도 해석했지만 다음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 침상에서 봤는데 어떤 위대한 분이 나타나더니 그 엄한 음성으로서 이 큰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하시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전부 다 잘라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거아 있던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새들까지도 다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잘 해석할 거라고 말이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다니엘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우리 머릿속이 정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느부갓네살이 벌써 다니엘의 얼굴을 보고 너 벨드사살아,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너는 번민할 것이 아니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환상의 모든 역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정말 왕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 응해지기를 원하고 또 왕이 그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렇게 먼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유대 나라의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선지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탐하면 그들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 회개할 줄 모르고 아무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말세 오늘날 이 땅에 참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항상 깨어 있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타락한 유대 땅에는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봤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셨죠. 그 주위에 있는 아주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제 유대 나라를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기회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회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왔던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말로 대박이 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부분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세상에도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은 결국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무서운 이 재앙에 대해서 그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그가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자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대단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올바른 길을 걷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 없이 사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감내하기 힘든 고난의 역경과 길을 그가 걸어갔던
그가 이제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그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 보고서 탄식하면서 그가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에 들어왔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전장에 직접 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중에 그만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신복이 그 요시야 왕을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를 그러니 더 큰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속히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장군들에게 전쟁을 맡기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전쟁까지 감당하겠다고 나갔는지 참 그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조의 묘실에 장사고서 온 유다와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보면 물론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지만 그 후대 왕들은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악이든 멀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 속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